오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지, 또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볼 때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좀 연결해서 보자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산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주의해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바가 어떻게 우리가 종종 행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또 내 기분과 내 생각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기 싫어, 나는 그렇게 안 해, 이건 못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기분이 되고 감정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아니라 주위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해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는 때때로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그냥 내 원함 따라 이렇게 하는데, 하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지혜로운 삶과 관련해서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도는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시간은 악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악한 때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오늘만, 내일부터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까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지라고 미루면서 현재 주어지는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일 되면 또 어떡합니까? 또 내일부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좀 미루면서
허비할 때가 있죠. 근데 지혜로운 성도라면 지금이 주어지는 시간을 아끼며 지혜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참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악한 시대의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18절을 먼저 보시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당시 문화와 관련이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당시 술의 신으로 알려진 그 신화 속의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처럼 바커스라고 합니다. 바커스. 이 에베소에는 바커스를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커스와 교통하려면 사람들이 술을 마셔야 됩니다.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고, 그러면 신과 아주 밀접한 그런 교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술을 마시며 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가운데서 어떤 바커스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우상 숭배가 당시 이 에베소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상당히 문란하고 방탕함이 많은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일까? 어떤 것 같습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본다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줬어요. 우리는 어두우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 우리가 이제 불을 켜면 어둠을 물리치고 환해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또 나타나는 뒤에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지적해서 회개하는 경우는 잘 없죠. 사람이 지적해가지고 내 삶이 바뀌어버리고 이런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싫어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회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 속에서 진리 안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 속에서 나의 허물을 보게 돼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우리가 신령한 걸 좋아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내 안에 회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구절을 또 인용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 가운데서 내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되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고,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는 이런 성도의 삶 가운데서 어떤 그 충만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뒤에가 이제 19절을 보시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9절은 찬송에 대한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시들은 찬양입니다. 찬양, 찬송, 신령한 노래, 다 찬양에 대한 경영법적인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불평이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찬송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 불평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로막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자원해서 즐겁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갈 줄 압니다. 감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감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의 삶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해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그렇게 피차 복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툼이 덜한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면 완전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낮추지 않고 상대방에게 선을 넘고 예의가 없고 그러면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피차 복종하는 이 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차 복종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5장 22절부터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피차 복종해야 되는지, 또 6장에 가보면 또 부모와 자녀들이 어떻게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지, 또 상전과 종이 어떻게 서로 피차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제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연결을 해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내 원함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란. 근데 이런 삶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진리 가운데서 온전해지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허물을 깨닫고 내 완악한 마음이 깨져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이 일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이 일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찬송과 감사와 서로 복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찬송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서고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겸손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설교를 들을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가운데 듣는 것은 또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깨닫는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코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힘쓰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이 비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새 사람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